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왕이 건강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정하셨던 그러한 일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제 때가 되어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다윗 왕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오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 이 성막을 제작을 하면 성막의 성소 가장 안쪽에 아무도 그리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물건이 바로 언약궤이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죄인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죽는다. 그 해답은요. 그런데 그 해답은 바로 언약궤에 덮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언약궤 덮개입니다. 언약궤 덮개를 보면요.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형태를 보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서로를 덮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언약궤를 이렇게 쑥 감싸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처럼 가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언약궤 덮개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토록 간절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지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을 다 가리워 주시는구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과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안전할 것이며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한 푸른 풀밭을 누리게 되고 갈증이 해결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받게 되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게 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복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 언약궤는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서 소들이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놀라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날뛰면 이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언약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어서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옮기려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방법이 잘못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던 방법은 소들이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또한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사가 죽었어? 주님의 저주가 내린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가 다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니, 이제는 다시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하지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요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도록 했고 이동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언약궤가 다윗이 살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이 왕이라는 그 체면도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까지 내려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서 체면 따위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해서 춤을 추고 그 기쁨의 잔치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양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없죠. 다 준비되고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은요, 그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진정한 왕, 언제나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혼자 누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물인 언약궤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했던 나의 주는 무엇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만 아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교회만, 헌금만, 봉사만 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석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행동만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행위, 즉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행위로서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행위가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즐겁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소망할 수 있으며 마음과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왜 그 시편 23편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특히나 시편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 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십니까?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과 그 노력이 지금 우리의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해주시는 것, 과거의 우리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문제들이 눈 녹듯 녹아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만남 속에서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근심들, 육체의 질병과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낭망하여 저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밑바닥을 찍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며 은혜입니다. 주님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꾸준히 살아간다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언약궤 덮개를 통해 사람의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 직전까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미움받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더 이상 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떨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또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기쁨과 기대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이, 걱정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한 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